가운데 하나가 제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할 때 되면은 목소리가 늘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지나고 나면은 며칠 동안은 제가 말을 잘 하지 않을 정도로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는데,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도 일반적으로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 큰 소리로 제가 부르지를 못해요. 목소리가 올라가지도 않고, 뿐만 아니고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목소리를 조금 아끼는 마음도 있고, 그래 크게 찬양을 못하고 또 이게 높은 음은 한 이렇게 3도를 낮춰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곤 하는데, 오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곡을 부르고 있는데 내가 제 음으로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 음으로. 원래는 제가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제 음으로 다 부를 수가 있는데 목이 늘 잠겨 있으니까 제가 부르지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곡이 꽤 높은 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놀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 지금 부르면 목이 많이 아플 텐데 소리를 적게 할까, 낮춰서 부를까, 그러다가 아니야. 오늘 아침에도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대화를 아침에 나눴거든요. 정말 요즘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아쉬운 게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오면은 찬양을 좀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모여서 피아노 옆에 서서 그냥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누가 인도해서 지휘해서가 아니라 그냥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몇 명이 모이면은 그냥 부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지금 아쉽다. 내가 평신도 시절에는 많이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나눈 적도 있고 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도 않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설교를 위해서 좀 내가 소리를 아껴야지라고 생각이 들다가 혹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계속 못 부르게 하시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보니까 찬송이 참 은혜스럽게 계속해서,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곡까지 계속 찬송을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또 좋은 간증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찬송 부르실 때 그런 특별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열리면은 목이 아픈 것을 극복할 수가 있고 소리가 올라가지 않는 것을 올라가게끔 하면서 불러질 수 있는 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경험이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오늘날 그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과학이 발전하지 못할 때는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과학이 많이 발전함으로 따라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저는 뭘 생각했는가, 지문에 대한 이야기를, 지문, 핑거프린트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더라고요. 지문이라는 것은 여기에 손가락에 여기 그 끝에 땀샘 입구가 있는데 이 땀샘 입구가 이렇게 융기가 돼서 그 융기된 선의 모양을 우리는 지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지문이 참 신기한 게 어떤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때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장 대신에 뭘 찍곤 했어요? 지문을 찍곤 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지문이 찍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즘도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들어올 때 텍사스 공항의 세관을 통과할 때 되면 이거를 갖다 된단 말이에요. 신기한 게 지금 역사 속에 얼마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갔겠어요? 현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약 70억 정도가 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70억의 인구 가운데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놀라운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문양을 계획을 하시고 이 조그만 손가락 하나를 70억 명이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도록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세심하심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제가 지금 지문 이야기는 그냥 인트로덕션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지문만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각자 다르게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 드려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아니 여기 계시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문이 70억 명이 다 다르듯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임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문 집사님이 계세요. 문 집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 뒤에 최 집사님이 계신데 최 집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는 분명히 달라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게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내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각자가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살면 모른 채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쌍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나의 지문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불쌍한 거죠.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계획, 그 목적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아는 것만큼 내 인생이 다이내믹할 수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은혜가 있을 수가 있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는 우리가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계획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 받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소중한 거예요. 맞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은 소중한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그 작품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가가 그린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한번 보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린 그림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나 조각보면 한 번에 그냥 쓰레기통에 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말은 그 작품을 만든 분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각 인생은 너무나 소중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이유를,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처음 오셔서 등록을 하고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생각을 할 때 이건 진짜 신묘막측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두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인생을 대충 살아간다, 대충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 오늘 저녁에 오셔서 딱 앞에 앉으시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인생을 대충 살아갈 수도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대충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살아가도 괜찮아 라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살아가도 되게끔 만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대충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 소중한 이유가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스터. 그래서 우리는 마스터피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이 있어요. 한껏 우리를 이렇게 띄워놨는데 걱정은 뭐냐면, 오늘날처럼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 속에. 오늘날처럼 인생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텔레파시를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귀를 막아버리고 대충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많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대충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대충 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질서가 없는, 그런 질서가 사라진 그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적어도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의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스테이러스에 살아가고 있든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분들이 자기의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과학이 많이 발전하니까 생명체를 복제를 많이 해요. 복제를 많이 하는데 웬걸 과학자들만 생명체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복제하듯 살아가는, 복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남들 삶을 살아가는 것 그대로 모방하려고 하고 복제하는 그런 복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고유의 인생의 모습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적게 했느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인생을 주시고 그 고유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면은 고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들이 살아갔던 그대로를 뒤에서 쫓아가며 살아가는 복제 인생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잠깐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한 달에 한 번 주일 저녁 설교를 하게끔. 근데 어느 주일 저녁에 제가 이사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사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근데 오늘은 그 이사야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께 잠깐 나누게.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그 말은 열국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는 출생이 아나돗 제사장의 후손으로 그가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예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노릇만 조용히 하다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냥 조용히 제사장 노릇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끝마치게끔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그의 때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카이로스,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그때의 유대 왕국의 상황은 굉장히 쇠락하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그런 때였어요.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뭐라고 그럴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유배해 가는 그런 일을 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유대 나라에서 귀족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이 높은 자녀로 살았든지 상관없이 전부 노예로 끌려가서 바벨론 나라의 지금의 이라크죠. 거기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우리가 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살아 생전에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일정 시대를 겪은 사람 없어요. 아마 여기 권사님은 겪으실 것 같아요. 그 말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비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광복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이잖아요. 광복절은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씩 해요. 사람은 때를 잘 타고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여기로 생각할 때 나라가 부흥할 때 선지자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라가 부흥하고 있을 때, 나라가 부강해질 때 선지자 노릇하면은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그 말씀에 기쁨도 나오고 아주 능력도 나타나는 것 같고 자기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갈 길을 지시받았던 바로 그때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혼돈과 혼란의 시기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점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의 때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의 지금의 때가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일본이 아니면 어느 다른 나라의 속박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한 영적인 속박을 지금 받고 있고 영적인 침략을 받고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태어날 시대나 내가 태어날 어떤 환경 그리고 상황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선택의 어떤 그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나쁜 상황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는 인생을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 시대에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시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선택하거나 우리의 어떤 그 환경을 우리가 선택해서 인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어디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 노릇하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종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백성을 가르치게 만들고 닥쳐오고 오게 될 그런 파괴와 그리고 혼돈과 고난과 역경을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끔 만들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그런 자기 조국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준 사명을 위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하는 건 쉽잖아요. 이 시대에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전해주는 건 쉽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다가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쉬웠겠냐고요, 선지자로서. 쉽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쉽지 않은 어려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나돈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로 고난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만 됐어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모태에 지어지기 전에 그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선택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계획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태에, 그 말은 우리의 씨가 생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때에도, 아직 세상에 태어나 얼굴도 한번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우리를 선택하신다고.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선택하신다니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종은 우리 인간의 선택이나 결단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달려있는 그런 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의 멸망을 자기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백성을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닉네임을 들어가면서까지 자기의 일을 쉼없이 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받아들인 것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는 전율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슬픕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말이에요. 슬프도소이다. 거기에 그 느낌표가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슬픕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신 그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게 예레미야의 어깨를 짓누르였으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 없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출애굽기 4장에도 나와요. 누구에게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모세야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게서 구출해 내려가. 하나님의 그 소명이 얼마나 막중하였으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리플라이 하는 걸 뭐래요?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저는 말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애굽 백성에게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입이 굳은 자입니다. 이게 일종의 변명이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자기의 온 인생을 짓누르는 것과 같은 엄하고 무게를 느꼈으면 이런 리플라이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 그에게서 권세가 나오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 그 자체에서 능력이 나오거나 그 자체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당신께서 그 종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창조주의 권위로서, 창조주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 앞에서 어린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데 어른이 따로 있고 아이가 따로 있는 것 결코 아닌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두려워 마음으로 떨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주세요. 그 세 가지 말씀. 예레미야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사명을 받는 자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사명을 받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면은 받고 내가 할 수 없으면은
내 상황이 나으면 받고 내 상황이 지금 좋지 않으면 안 받고, 이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뿐만 아니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거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으니 너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전하는 자가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너는 내 입에 둔 그 말씀을 그냥 뭐 하기만 하라? 델리버리. 그냥 전하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어요? 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게끔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We need to surrender him. 하나님께 그냥 surrender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셨으니 그에게 열방을 어떻게 하라고요? 뽑을 수가 있고 파괴시킬 수가 있고 파멸할 수가 있고 넘어뜨릴 수 있으며 건설할 수도 있고 심을 수 있는 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전에 이거를 한번 종합해 보면 그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면은 인생에 두려울 게 없어요. 인생에 떨릴 게 없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생각하면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인생 속에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은 갔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뭐 재주를 피우고 머리를 쓰고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셨고 그 일을 하신 것,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열방에 알려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대에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선지자답게 세상이 우리를 대항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엄습할 때,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돈으로든지 아니면 유혹으로든지 아니면 권세로든지 아니면 어떤 얄팍한 그런 템테이션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선포해 주기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선지자 노릇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 같이 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랬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 그것을 부러워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My Way가 있어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린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지문이 7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게 똑같다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미국 세관이 지문을 찍게끔 하지 않을 거예요.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게 될 때 큰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해도 좋겠어요. 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직업이요? 아니요, 그거는 10번도 바뀔 수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요? 그거는 골백 번 바뀔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스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What is my purpose to live? 내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한번 질문해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그것만 아스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도 20번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에 올 때까지 여러분이 한번 한 3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